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삶의 문제들 또 무거운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7장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을 간직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이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의사가 고치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을 의사가 고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저는 아픈 데가 없고요. 운동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제가 이만큼 건강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한다면 자랑한다면 그 병원에 왜 가셨어요? 병원에 왜 가서 의사 앞에서 의사를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아니하게 먹는 것, 또 운동하는 것,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이렇게 잘해서 건강합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세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과 함께 잡수시고 죄인과 함께 한다고 정죄했던 바리새인은 스스로 건강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 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모범생인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의 의와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칭찬해주고 저등한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은 꾸짖고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중풍병자와 이 세리 마태의 부르심에 관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목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점 또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아시타비 지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아시타비라고 했는데 이 아시타비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작년을 지배했던 사자성어로 신조어로 만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사고예요.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나는 경건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 인간은 이 아시타비의 사고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잘했고 나는 남들과 뭐가 다르고 나는 이렇게 경건하며 의롭고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우리는 저 더러운 죄인들과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죠? 병원에 가서 나는 아픈 데가 없고요. 나는 장도 좋고 나는 혈관도 좋고 심장도 좋고 다 건강합니다. 병원에 왜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하시고 세리를 친구 삼으시고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아니면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너가 지금 아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뒤엎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 세리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것일까요? 당시는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가 된다고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세리는 우리로 치면 지금 공무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세리가 되기 위해서 부정한 돈을 바쳤어요. 청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동적인 유대 민족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최대한 적은 돈을 내겠죠.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민족의 배신자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친일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지. 그런데 주님은 당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스트롯에 나오는 어떤 분이 중학교 때 학원 폭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비가 일면서 이분이 이제 소속사에서 성명을 내고 그리고 미스트롯2에서 이제 나가게 되었더라고요.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행적,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다 손가락질하고 한다면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관심과 생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요.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사고의 구조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교회까지 끌고 나온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고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또 의인들의 제사보다는 오히려 긍휼을 구하는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가 왔어요. 침상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좀 하기가 어려웠어요.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리거나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이 그냥 단편적인 문장만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은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죄사함이나 병을 치료받는 것이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들것의 친구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아무리 데리고 오려고 해도 물론 설득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시키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과정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데리고 오려고 해도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못 오죠. 올 수가 없겠죠. 아마 이 사람 또한 친구들의 설득과 또 전도 어떤 이해와 교육을 통해서 아마 함께 오기로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먼저 죄를 사하심을 선언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서기관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이제 분노합니다. 주님은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선언한 게 여러분 같으면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죄사함을 받으라 선언하는 것이 훨씬 쉽죠.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죄사함은. 그런데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눈으로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이 지금 이 황당한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기대했어요. 뛰어난 가르침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저 친구가 한다는데 어디 한번 자세히 봐봐야 되겠다. 저 친구가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주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이 사람이 병은 안 고치고 죄사함을 선언했어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저놈은 신성을 모독할 뿐만이 아니라 저놈은 가짜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선언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임을 먼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이 중요하지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오지만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원치 않지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환경이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육이 잘 되는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중풍병이 치유받도록 선언하시고 그는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제사장들도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었거든요. 제사장도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었는데 죄사함을 선언하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최권사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최권사님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최권사님 죄사함을 받았어요 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언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황당한 상황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의 죄도 사하시고요. 또 오늘 중풍병자의 죄도 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싫어하는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걸 좋아해요.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내 눈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찾으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어떻게 찾아요?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봐도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상하게도 인간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본단 말이죠. 바리새인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죄와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워낙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한심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네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경건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자기 교만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을 때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민감하고 주님 앞에 그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구하는 이 기도를 이 어떤 간구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는 깨끗이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요. 이제 요즘은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잘 안 가지만 저는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단하는 걸 봅니다. 의사들이 진단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뭐 청진기 갖다 대고 뭐 이런 건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입을 열어보고 코를 뭐 들여다보고 이런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의사들이 가장 중요한 진단을 여기는 것은 정보예요. 자꾸 물어요, 여러분에게. 뭐 드셨어요? 그래서 이랬나요? 다 물어봐요.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병에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연약함과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는데 주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사신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평생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